이제부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찬양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1절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위로 되신 주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앞에 고백하길 원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올 한 해 온 국민이 당황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힘을 모아 서로 격려하며 지혜롭게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기도하며 혼란스럽던 우리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하고 싶었던 일, 해야 했던 일들을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지 혹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자리 잡고 있다면 또는 아직 세상의 유혹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록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각 교육부서 전사 및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과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3층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12월 31일 날 목요일 날 저녁이죠. 목요일 날 저녁 11시에 실시간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는 다음 주에 신년 예배를 오전 11시 30분에 실시간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직회 공동회의 은퇴식 같은 것은 1월로 다 연기하는데 이것도 또 상황을 봐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헌금하시는 분들 헌금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꼭 헌금하실 때 자기 이름과 함께 무슨 헌금인지를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좌로 이체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또 직접 오셔서 사무실에 헌금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무실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정부에서 권고하는 방역수칙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말연시로 인해서 또 가고 싶고 그런 곳이 많이 있겠지만 절제해 주시고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만독대인진의 이호송 목원님께서 26독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성경 많이 읽으시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암송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서시는 본래 소아시아, 터키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소아시아, 터키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소아시아, 터키 반도가 여기죠. 이게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 아시아 요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던 시대였어요. 이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고 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박해가 시작돼서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 속에서 살 때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붙잡아야 될 그런 권면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권면했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다, 격려의 서신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핍박을 받지만 소망이 있다, 이거를 전해준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핍박이 금방 끝나면 괜찮은데 시간이 가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핍박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막 흩어지면서 그때
또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종말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런 주장을 내리게 돼서 성도들이 많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른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이미 사도들은 정통 교리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때를 틈타서. 그래서 성도들을 방탕하게 하고 잘못된 신앙의 생활을 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단들,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들이 이단자들이 와서 뭐라냐?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거,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재림을 부인하고 이 재림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을 조롱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 근거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는 재림을 부인하는 그 근거는 뭐냐? 야, 봐라,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변화된 적이 있느냐? 그대로 있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죽은 후에도 조상들이 약속을 받고 죽었는데 그 후에도 뭐 계속해서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 재림한다, 세상 종말이 온다, 이것도 그냥 꾸며낸 얘기에 불과하다. 뭐 너희들 뭐 재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한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어디 뭐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러면서 근거를 댔던 거죠. 또 성도들은, 연약한 성도들은 거기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반박했는가?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뭐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림이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빙자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거, 그걸 일부러 잊으려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보여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노아 홍수 때를 말하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을 때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뭐라냐? 세상이 뭐 지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물이 넘쳐서 뭐 사람이 죽고 비가 와서 사람이 죽고 세상이 멸망한다, 저 노아 미쳤구나, 그러면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너희가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고 이단자리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정통교리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시대고, 이거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단은 나왔어요.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재림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펼쳤지만 현대 와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언제 있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홀딱 뒤집어 갖고 예수님의 재림이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다, 이렇게 미혹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므로 아이고 재림이 없구나. 등한시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등한시.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이장님 목사가, 뭐 목사도 아니지만 사실은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약 8,000명이 기다렸대요. 8,000명. 173개인가 교회가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8,000명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면서 그날 올 줄 알고 기대하면서 자기들은 공주로 휴가 돼갖고 샥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렇게 믿고 그날 기다렸어요. 그랬다가 다 멘붕 상태에 빠진 거 아니에요. 뭐 그날 아무도 없이 지나갔거든요. 요즘에 언젠가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아들이 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어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엄마가 주장하는 말이 뭐냐,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또 태양을 도는 걸 공전한다 그러잖아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밤과 낮이 길이 있는 건데 지구가 똑바로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23.5도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햇볕이 이렇게 비칠 때에 이게 하지와 동지. 하지는 뭐예요? 낮이 제일 길은 거. 동지는 얼마 전에 동지 지났죠? 밤이 제일 긴 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23.5도 때문에. 그리고 계절의 변화도 생기고.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이게 똑바로 된다는 거. 똑바로. 언제? 12월 12일 날. 지나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12월 12일 날 대변혁이 일어나, 이 세상에 대변혁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금융권도 위험하니까 다 돈 찾아갖고 현금 찾아갖고 현금 가지고 있어라. 수도도 끊기니까 물을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물을 많이 받아놨더라고 보니까. 스티커를 뭐 또 주는데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코로나에서 뭐 위험에 방지될 수 있다나 이런 괴상한 소리를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인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빠진 거예요. 그 누구냐? 보니까 자기 미용실에 다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그런 주장을 하고 거기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일도 해주고 말이죠. 거기 종처럼 그렇게 자기 어머니도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거 참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조나단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24년대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 전라북도에 남원에는요 조용규 목사라는 사람이 2027년대에 예수님 오신대. 정말 왜? 그 사람의 근거가 뭐냐? 2020년대에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이 코로나가 시작된 걸 통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마지막 끝나는 2027년에 세상이 종말이 온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170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유럽에서 확산되는 거 이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다.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곧 3차 세계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라북도 남원에 가면 이런 그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도 또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서 속지 말도록. 유튜브에 쓰레기 정보, 쓰레기 그런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만 정확무한 거예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거 자꾸 주장하다가 뭐 안 오잖아요. 안 오고 또 그 빗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정통 기독교 성도들까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하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뭐 또 한 사람 나갖고서 괜히 하는 얘기지 뭐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어. 우리도 마음이 느슨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 했어요?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적같이 온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는데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난 자들이 자꾸 나와서 이거 실패하니까 얄짤을 얘기하고 실패하니까 또 뭐 저거는 또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이 있으면, 초림하신 성탄절이 있으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성도들 그거 바라보고 참는 거거든. 지금 예수님이 곧 재림하니까 이거 좀 참자,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거 참아내자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자꾸 늦어지니까 어떻게 돼? 무슨 생각을 했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저 선생들이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진짜 재림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거를 위해서 재림에 대한 거, 종말론에 대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의 답변이 뭔가 볼까요? 3장 8절을 보십시다. 뭐냐면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게 아니고, 이건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된다. 하루같이 하나님은 보신다, 그 얘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가 죽으면요, 하늘나라 가면 시간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냐? 하나님도 영원한 현재예요. 언제까지나. 그래서 지상에서 천년이라도 하나님께는 하루처럼 여길 수 있고, 또 하루를 천년처럼 여길 수 있어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과거로다가 몇십 년으로도 확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가 앞으로 미래로도 갈 수 있고,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도 올 수 있고,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시간 개념과 우리와의 개념이 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 저자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분 알렉산더, 이분이 그 뇌의학 전문의사거든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고 의사야. 이 사람이 그런 거 믿질 않았어요. 그 죽기 전에 또 이런 사람, 살아난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뇌의학자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임사체험이라 그래요. 그걸 임사체험. 그 체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이 사람 믿지 않았는데 자기가 병에 걸려갖고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뭐냐?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 알렉산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니까, 뭐 여기 뇌대에서 전문이니까.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 책에 보면 지상에처럼 거기서 시간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이틀 정도로다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더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갖다가 늦춰주는 이유에 더 큰 중요한 이유는 뭐냐? 3장 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이것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뭐라 하느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게 아니라 뭐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늦춰지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아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어떤 다른 데서 얘기해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나오신다 이런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믿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약속했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옆에 있는 천사가 한 말이에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여기 올려오신 예수님은 곧 그대로 오신다. 그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또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뭐라 하지? 정령 죽으리라 선언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지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파묻혀서 없어졌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사망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란 뭐냐? 관계의 분리, 중단,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죽었다, 그런 말은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관계가 중단됐다, 분리되었다. 죄가 분리시키잖아요. 이웃과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도 분리시키고, 그리고 나 자신도 분리시켜요. 내가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왔잖아요. 육체는. 그래서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래서 육체와 그리고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거를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죽었긴 죽었죠. 그게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잖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중단되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동산 나무에 숨어버린 거, 이게 뭐냐? 영적으로 분리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려놨다가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난 책임 없습니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최초로. 이웃, 최초의 이웃이에요. 이웃. 갈라지면 남이라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이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실 때는 그렇게 고백했다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죄를 지니까. 그거 증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5절을 보실까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천국 가면 이런 과정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으로 뭐가 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 두 번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뭘 우리가 관계가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이웃과의 관계.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 믿음이 자랐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십시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이 성도들끼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숙시켜 가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성숙시켜라.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한평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이웃과의 관계와 나 자신과 이게 다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지만 불완전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죽고 재림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나 자신의 육체도 이게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온전한 육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보여준 온전한 육체, 병들지 않는 육체, 그런 신령한 육체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 초림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지만 재림은 뭐냐? 심판을 목적으로 오셔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만큼 잘했느냐 안 잘했느냐, 이거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림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리고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오늘도 주님이 당장 오셔서 심판해도 될 만큼 그렇게 악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더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도 하나님 얼마든지 심판을 내릴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지만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주셨는가. 그리고 믿지 않는 내 식구들,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믿지 않는 내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믿지 않는 VIP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섬겨야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고 우리가 할 일이고 최고의 섬김이고 믿음의 성숙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르게 바르게 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 목장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구역이라도 좋아요. 어떻게든 영혼군 해야 돼요. 영혼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나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최고의 이웃사랑, 전도는 최고의 섬김, 믿음에 성숙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화된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며 나부터 주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목장에서도 제자를 재생산하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우리 목장의 목표가 뭐냐? 목자목녀가 되는 거예요. 목자목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꿈이 돼.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그때 얼마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닮았는가, 그걸 평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셨는가, 주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는가, 목자 목녀가 됐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다시 다지고 2002년도도 참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새로운 다짐,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을 헌신할 것을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올 한 해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혼 구원과 주님의 제자인 목자 목녀가 되는 꿈을 꾸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겠사오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재림할 때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품성을 담고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함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성도들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상 주시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에 전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301장.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제자인 목자 목녀가 되며 재생산하는 목장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또 우리의 VIP 대상인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